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판단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든지 판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에서는 판단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반면 잘 판단해서 결정해라든지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에서는 판단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판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단을 내림. 판단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바르면 긍정적으로 쓰이고 바르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판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체로 판단이라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은 판단 기준이 옳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시편 119편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한 사람이 산의 정상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깊고 높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시간과 수고로움이 예상되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산을 함께 오를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같이 오르기를 청했습니다. 이 사람은 산의 정상에 있는 진귀한 약초를 구하기 위해 산을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의 지리를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산을 같이 오르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산의 정상 어귀에서 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산의 지리를 대강 알고 있었고 힘과 담력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중 어떤 사람과 동행하더라도 정상에 도달할 가능성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 함께 갈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사람과 동행한다면 그 사람은 약초 냄새를 맡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을 성장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과 동행하였더라면 그 사람은 강도를 당하거나 아니면 강도의 한 패거리로 치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살펴보면 이런 상황이 허다하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갈림길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 중 하나인 재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끼리 서로 송사하였습니다. 송사를 해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송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부의 문제를 정부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믿는 자들에게서가 아니라 불신자들의 재판정에 나아가서 서로를 송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끼리의 다툼을 세상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재판정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 가운데 아예 이런 다툼이 없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구태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감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왜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히라고 하는 강한 말까지 써서 책망한 이유는 이 일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모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결코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일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모욕입니까? 왜냐하면 고린도인들의 그런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을 완전히 망각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다니엘 7장에 나온 말씀을 근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최후의 심판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종말에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와 닮은 점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나 교인 간의 송사를 세상 법정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명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송사를 하는 이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3자에게 맡기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을 심판하고 판단할 전문가가 교회 바깥에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교회 안의 일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거리두기 규칙도 예배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정을 처음에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권리로 교회 안의 일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닮은 점은 근래 수년의 시간 동안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운 책망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이 뉴스에서 많이 들려왔고 오히려 뉴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들먹거리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세상을 판단할 정도로 엄청난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지극히 소소한 갈등 하나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판단할 권세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들 가운데서는 좋은 천사들도 있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나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는 사람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천사들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권위를 부여받은 주의 자녀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건 하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세상에서는 신분, 관계, 소속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작용을 합니다. 갑을 관계, 즉 강자가 권세를 부리고 약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한쪽에 대해서는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쪽에 대해서는 을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을의 위치에 있으면 갑질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게 되면 갑질을 합니다. 사람들은 갑의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의 철학과 수사학을 높이 평가하는 고린도 지역의 전통과 또 우상 숭배 그리고 문란한 성도덕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감으로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과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한 지식을 헬라적 수사학이나 철학의 일종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자랑과 지식자랑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말자랑과 지식자랑은 결국 분쟁이 되었습니다. 서로 내가 옳다 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 형제들 간의 갈등을 판정해 줄 지혜로운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하고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송사를 하는 결과를 낳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교회 교인들이 교회 내 형제들로부터가 아니라 교회 밖의 불신자들로부터 공정한 판단과 정당한 해결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는 곳이고 불법이 난무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않고 세상으로 들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이미 정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답대로 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자신이 손해볼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고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는 더욱더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동안 그러했습니다.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세상 법정에 나간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인데 사실 그 속에는 거짓과 달변으로 약한 자들의 재산을 뺏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주어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8절에서 바울은 너희 형제를 속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들이 속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너희의 형제다. 곧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이며 옳지 못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려고만 했다면 적어도 금전적인 문제만큼은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다툰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3자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압도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정의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실천해야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른 척한 것입니다. 아예 사랑과 정의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해서 누군가가 이긴들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쪽이 재판에서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패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7절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너희들이 서로와 더불어 송사한다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벌써 전적으로 패배를 의미한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지 않으며 왜 차라리 사기당하고 말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강탈을 당할지언정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정상적인 진로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차가 있더라도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그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십시오. 상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거나 계산하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데 앞에서 누가 정상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냥 그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 시간이 없어서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는 길에 누군가가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것처럼 보이면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불평하고 대항하고 송사하고 고발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송사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본문 9절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계속 머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며 또 9절 10절에 나오는 이런 죄들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구원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윤리적인 삶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런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파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9절 10절에 나열한 죄들을 저지르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후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형제가 형제를 송사하는 재판의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에 언급한 죄의 목록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며 행하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며 악한 열매를 맺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 저희들 사이에 일어나는 작은 분쟁조차도 해결하지 못하여 분개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품어주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본이 되고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